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나눠준 거에 보면은 열왕의 도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언제나 펼쳐놓으시고 보시면은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스바냐 같은 경우는 주전 640년부터 621년까지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가 주의 계시를 받아서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과 종교 개혁이 있던 주전 621년 전에 쓴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예언을 받고 성전 청결을 시작하였고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서 끝부분에서 모세의 율법서를 발견하고는 대대적인 성전 청결과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기에는 요시야의 개혁은 너무 약했고 또한 이미 늦었습니다. 이는 유대 전국적으로 너무 부패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는 도를 넘어선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가장 남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므낫세 왕 때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만 요시야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요시야 왕 때에는 바벨론 제국에 삼키는 무서운 일을 남유다에 허락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586년 즉 요시야의 성전 청결이 마무리된 지 35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둔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언약이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 후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약속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주의 경륜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새 언약으로서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에 빠지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새 언약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때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 때의 상황을 안다면 스바냐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과 그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와 22장, 23장 그리고 역대하 3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인생 전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는 무기또 전쟁에서 이 애굽의 느고 왕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바벨론 편을 들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지만, 전사하게 되었지만, 요시야 왕은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뒤를 따라 주께 기쁨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20세 때부터 이 다윗의 말씀과 이 구약에 대해 전념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같이 한 6년 정도를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이고, 특히 스바냐가 죽던 해인 주전 61년, 주전 621년, 즉 요시야가 26세가 되는 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스바냐 선지자를 만나서 주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스바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는 왕의 서기관 사반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시오. 그에게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 돈으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그 돈으로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를 사도록 하시오.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이에 왕의 서기관 사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서 요시야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그러면서 hil기야에게 그 책을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율법책을 받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담겨 있는 게 성경이죠. 당장 급히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요시야 왕이시여,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지시대로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 그러한가, 잘했도다. 그런데 왕이시여, 한 가지 아랠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반은 그 책을 꺼내어 왕에게 읽어주었어요. 이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크어 이제 곧 진노가 임할 것이요, 그것은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 이 어쩌란 말이요, 어떡하면 좋겠어. 이제 우린 끝이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훌다라는 여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훌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에 있는 언약에 따라 그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향하여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과 그 백성의 겸손한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에 언약에 따라 내릴 온갖 재앙은 반드시 내리시지만 요시야 왕과 지금 요시야 왕과 함께 서 있는 이 백성의 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겸손 때문에 그 심판은 연기됐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요시야 왕은 당장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 후 요시야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며 언약을 맺었어요.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언약책에 적혀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다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이에 유다의 모든 백성도 왕과 함께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철저한 성전 청결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 청결은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인 이 약 6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철저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열왕기와 23장 4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스바냐 선자의 메시지와 맞물려 있어요. 다 같이 열왕기 하 23장 4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나 유다 백성과 유다의 왕들이 부패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유다 나라, 유대 나라, 구약의 북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 구약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셨는지,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먼저 4절을 보니 여호와의 성전인, 즉 성전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현존하시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그 둘이 합치면 다산하며 이 땅의 많은 이 재물의 복과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방 신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있었어요. 요시아는 당장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기드론 밭으로 가져가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에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거짓 제사장들도 쫓아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우상 제물을 드리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가득 있습니다. 둘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창의 집에서는 여인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해 온갖 종류의 천을 짰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들이 동성애를 벌이는 집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여자들이 찾아와 아세라 우상을 치장하기 위한 온갖 휘황찬란하고 요사스런 천을 짜고 있었던 것이, 마치 교회 안에 무당들이 들어와 무당짓을 하는 것과 같고, 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 중에 남창들이 소돔 행위를 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 근데 지금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들이 부사역자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사역자들과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또한 8절을 보면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즉 예루살렘 성전 주변부터 유다의 남쪽 경계 끝까지 산당을 허락을 했어요. 이 산당은 이방 종교의 형식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작은 예배 초소입니다. 즉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 집에다가 귀신 섬기는 걸, 제가 옛날에 섬긴데 어떤 장로 집에 갔더니 장로님 자도 안 붙네요. 장로 집인데요, 우상이 딱 있더라고요. 우상, 이 떡두꺼비 그 불쳐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장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안방 딱 크게 갖다 놨어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고
혹시 모르니까 부처에게서 복도 받으려고 아주 그냥 여러 무슨 이 부처들 보면은 굉장히 뭐 많거든요. 뭐 무슨 이상한 장군들, 동상들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걸 갖다 놨더라고. 장로 집에 산당이 그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신방 갔더니 무슨 산당 혹시 아침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떡두꺼비다 그거 산당 있는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뜻은 유다 백성 전체가 산당에 우상 단지를 놓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뜻이. 제가 저번에 어떤 뭐 조금 작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열심히 강의하다가 여러분 점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 목회자들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 실토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매일 점 보러 다녀요. 자기 목사라서 어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뭐 어떠냐 다 원래 우리 조상들 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점 보러 다닌대요. 실토하더라고요. 그때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강도사인데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이런 더러운 산당이 예루살렘 성문의 입구에도 있었어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산당을 다 허문 후에 그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불러 꼼짝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먹을 것을 주어 딴 생각을 품지 못하겠어요. 즉 밥벌이가 되기만 하면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주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남유다에 즐비했던 것이. 또한 10절을 보면 더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중에는 몰렉에게 자기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친 자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 딸과 아들을 태워 죽이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몰렉. 우리나라에도 한 수십 년만 올라가면 비밀리에 진행된 사건이지만 구렁이에게 바치는 동네들도 있었어요. 누구를? 딸을. 인신 제사죠. 몰렉 인신 제사예요. 근데 그것이 유다에 있었어요. 즉 교회에 있었어요. 이에 요시아는 그들이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던 신놈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바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는 과거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치려고 드린 말들이 있었어요. 가장 멋진 말을 태양에게 제사로 드린 후에 말려서 그 시체를 성전 입구에 두었어요. 이 얼마나 흉측한 우상입니까? 말라 삐뚤어진 말들, 전쟁에 나가던 말들을 성전 입구에 두었어요. 심지어 그것과 함께 있던 수레도 태양신에게 바치는 수레도 있어요. 태양 수레. 1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의 다락 지붕 위에 제단들도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유대 왕들이, 즉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이런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 심지어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우상 제단을 두었어요. 저는 지금 성경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사가 교회 안에 부처상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그림이.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카톨릭은 전부 그러고 있어요. 여신을 상징하는 마리아상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동방교회 이 유럽 같은 데 가서 관광지가 되는데 들어가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찬지 몰라요. 구석구석마다 구멍 파가지고 성인들, 성자들이라고 주르륵주르륵 나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는 건 성자들 여기 보면 이상하게 돼 있고 막 그런 것들 뭐 일그러지기도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성인들 일그러져 있는 동상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고 그거 보고 있어요.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또한 약 350년 전에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이 버젓이 여러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안에 놓여 있었는데 아스다롯과 크모스와 밀곰이었어요. 즉 유대 백성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아스다롯, 크모스, 밀곰을 아무렇지도 않게 풍습처럼 섬겨왔던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 왕은 전국에 있는 돌 우상들, 아세라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도 헐었어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북이스라엘 우상으로 멸망하게 만든 가장 더러운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아직도 그가 만든 우상 제단이 베델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도 버젓이 있었던 것이에요. 3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요시아는 그것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불태웠어요. 24절을 보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는 악령과 신접한 무당들이 많았고 점쟁이와 집귀신을 섬기는 드라빔과 온갖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런 모든 악령의 종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우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유다 전체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어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결정은 므낫세 왕이 도를 넘어 죄악을 저지를 때 이미 결정났어요. 즉 요시아 왕의 개혁으로 비록 임시적인 회복은 있었지만 유다 땅 전체의 죄악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사실을 스바냐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지금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이 스바냐로 하여금 요시아를 깨워 개혁하게 하였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스바냐의 메시지로 요시아가 깨어나 성전 청결을 이루었고 이에 적어도 20년 정도는 요시아의 치하 아래 유다 땅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아가 죽은 이후 곧바로 남유다는 영적인 몰락으로 치달렸고 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곧바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 심판은 바로 바벨론 제국에 잡아삼켜서 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십니까? 35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요시아 왕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순종하니 또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악한 불신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주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여서 도리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에 더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지어왔던 것이, 우리 중에도 주의 축복과 자비를 악용하여 도리어 더 큰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셨더니 괜찮네 하고 더 더러운 죄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당장 회개하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스스로 쌓는도다. 이제 우리는 스바냐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스바냐서는 심판의 예언을 확고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와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심판과 함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에 주의 백성은 그 소망을 바라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되면서 현재 고난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구조는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조에 따르면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찾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복음이. 한편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전부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 이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지적합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것이 교만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그 죄가 영원한 진노를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신죄, 교만죄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후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및 영생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새 언약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생명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가 이 예언을 기록할 때 유다 백성은 이미 도를 넘어선 죄 가운데 있었어요. 첫째는 우상의 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죄가 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원칙은 우상의 죄가 창궐하는 곳에 도덕적인 죄가 창궐하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이 있는 곳에 죄가 임하게 되어 있고 우상이 많아지는 곳에 죄가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적 원칙이. 그렇다면 거꾸로 우상이 없으면 죄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쾌락이 우상인 곳에는 무서운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왜 돈 버세요? 쾌락이. 권력 가진 사람 뭐예요? 쾌락이 우상인 자들에게는 무서운 도덕적 타락이다. 그들은 반드시 변태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쾌락이 우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 돼서 질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뒤집어 변태를 만들어 끝에 가 있는 게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장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건 짐승의 세계만도 못하고 곤충의 세계만도 못한 그 자리까지 인간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 쾌락의 죄의 끝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죄가 넘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우상으로 모신 사회는 죄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법에 무관심할 때 도덕적인 부패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필연적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과 율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돈 번다고 뛰어다니고 있을 때 그는 돈은 벌지 모르지만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고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틈타도록 돼 있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어느새 죄가 틈타서 그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아무리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차고 넘쳐도 비참과 허무와 악독함과 불행으로 가득 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따라서 스바냐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요시아,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스바냐 1장 1절 3절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십니까? 그들의 죄악들은 현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스바냐 3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진멸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는 이유는 네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함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거 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죄의 창궐함과 함께.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악의 본질을 지적한 후 주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도자들에게 둡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교회는 결정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우상 숭배자가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돼 있고, 그 교회가 영지주의 목사가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영지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 목사가 율법주의면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외치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다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부패는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아야 해요. 우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생생하게 날마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뉴스가 뜰 때마다 숨겨진 과거의 죄악들과 그들의 죄성의 습관들이 드러나는데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이 다 도덕적으로 부패돼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들과 또한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무튼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대단히 부패했고, 스바냐는 그 부패를, 무엇보다 누구의 부패?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해요. 이들 때문에 너희는 다 망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늑대들이,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서 지도자는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방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도지사, 시장들, 재판관, 검찰,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왕의 부패는 나라의 흥왕과 멸망을 가를 것이. 3절을 보면, 이 스바냐 3장 3절을 보면 이 부패한 정치가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끝없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을 착취한다고 돼 있어요. 재판관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언제 뇌물을 먹었냐는 듯이 이튿날이 되기 전에 뇌물 비리의 돈 거래 증거들을 철저하게 지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다 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하지 않아도 다 봐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보면 다 보여요. 재판장들이 어떻게 부패되어 있는지 지금 스바냐는 선지자인데도 쭉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증거를 없애는 재판장들이요, 어젯밤에 그렇게 많은 뇌물을 먹고 깨끗하게 아무도 모르게끔 증거를 그 다음날 아침 싹까지 지워버린 이 재판관들이요,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스바냐 당시의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실제로 닥치는 대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구든지 잡아먹는 이리 늑대들과 다름없었어요. 또한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권력가와 재력가의 눈치를 보며 간교하게 행동하며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입장을 선포하였고,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주인공들이었어요.
한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나타낸 제사와 예배를 경솔하게 되었고 주의 율법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들 자신부터 주의 율법을 마음껏 맘대로 범하였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두가 이생의 자랑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종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나아가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관심이 없고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이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의 모습이. 이처럼 남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의 백성을 모두 철저하게 진멸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시키리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어떻게 곧바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 엄중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스바냐를 비롯한 주의 참된 백성들은 엄숙히 잠잠하라고 요청해.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희생은 부패한 유다 백성과 그 땅의 모든 짐승들의 진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그 희생 잔치에 청할 손님들을 정하셨어요. 즉 유다 백성과 그 땅을 진멸하는 데 쓰일 도구를 정하셨다는 말씀이, 그 도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우상과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그 진노의 도구는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는 그 당시의 역사 배경 속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예언의 의미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에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희생과 그 희생을 치를 주께서 청하신 도구들은 1차적으로 희생 대상은 유다 백성이요, 그 희생을 집행하는 도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느부갓네살이 대표하는 불신 세계가 그 십자가 희생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바냐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주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희생 및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집행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들이, 구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제 장차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스바냐 역시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희생을 치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만들 것이며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구약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을 도구로 하는 심판의 날이지만 신약에서 언급하는 주의 날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기도 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므로 스바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촉구를 요시야 왕도 듣고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를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께로 얼굴을 향하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다 모든 백성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회개하고 모일지어다. 즉 신속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청을 요시야가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게 하였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뻔했던 심판을 연기하여 주셨던 것이,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다라는 뜻이,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숨겨주십니다. 즉 덮어주세요. 심지어 그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라는 이름은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지적하신 죄를 신속히 얘기하고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스바냐의 메시지며 그 메시지를 요시야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했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더니 요시야 왕과 그에게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다시 원래 죄악으로 돌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스바냐는 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참된 신자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거룩한 심판이 임할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모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지만 믿음으로 주를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그 땅을 멸망시키는 비참과 불행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도리어 이들 남은 자들에게는 주의 자비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모든 열방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 이 스바냐의 예언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께 속한 자들의 죄악을 속량하시는 희생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 열방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가장 분명한 스바냐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왕께 쓰임받는 자들은 주의 영광이 되고 주께서는 그들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그들이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와 관련한 네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15절과 16절이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남은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네 가지 약속은, 첫째는 여호와께서는 요시야 왕처럼 참으로 회개하고 주의 뜻을 받드는 신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벌은 최고되었다는 것이, 즉 여호와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를 사하여 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둘째 약속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하십니다. 그 원수는 언제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즉 마귀가 유혹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를 마귀를 이기셔서 쫓아내셨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그 성취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셋째는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이,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세요. 실제로 와 계세요. 넷째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호할 것이고 심령 가운데 보호할 것이며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회개한 진심으로 주를 믿는 자기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 그러므로 스바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게 하므로 그들로 계속 열악한 어둠 속에서도 찬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이에 스바냐의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은 남은 자로서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며 노래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스바냐 역시 주의 참된 백성의 복락을 누리며 노래하게 돼요. 그리고 스바냐의 마지막 노래는 놀랍게도 같은 시대의 하박국 선자의 노래와 같아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정났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반드시 그 환난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왜? 바벨론의 심판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즉 스바냐의 메시지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래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아무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분노하시고 정말 진멸하시는 경외하시고 무서운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아무나 기타 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그러면서 찬양 끝나고 또 죄지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계시니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설교에 따르면, 오늘 설교에 따르면, 그리고 스바냐서를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이 스바냐 3장 10절을 본다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한 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향한 성령 안에서의 저 깊은 속에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할 그 확신 가운데 부르게 되는 것이 이 노래인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묵상한 가운데 이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에서 고백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회개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만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더러움과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마시고 소수일지는 몰라도 남은 자의 길로 나아가 오직 주만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노아에게 속한 8 가족아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적은 무리요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녀라,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인도하리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스바냐서를 통해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한 구원을,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오늘 스바냐의 찬양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한량없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